할렐루야. 우리가 어릴 적에 갖고 있는 소원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시은이나 다은이 같이 어렸을 때는요, 나도 좀 빨리 커가지고 어른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기억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어떤 소망이 또 생깁니까, 여러분?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좀 더 젊어지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어린 나이, 그 어린 시절로 가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 왜 어릴 적에는 그렇게 우리가 빨리 나이가 들고 성장하기를 원했을까요? 어른 되기를 왜 원했을까요?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니까요, 어릴 때는요, 막연하게 학교를 다니면서, 또 학교를 가야만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힘드니까 어른 되면은, 어른들은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학교도 안 가고, 좀 편한 것 같아서 무작정 그냥 어른이 빨리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학교를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수업을 듣는 것도 힘든 일이겠지만 꼭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꼭 초등학교에서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을 쳐요. 근데 그 시험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이 시험이 이제 없을 줄 알았는데 중학교에 가도 시험이 있고요. 고등학교에 가도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대학만 가면은 더 이상 시험이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갔어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시험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매 학기마다 레포트 시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토플, 토익, 이건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그런 시험들이 있어요. 그럼 직장 구하면은 더 이상 시험이 없을까요? 예, 진급 시험이 있더라고요. 진급을 하려면 시험을 쳐야 돼요. 예. 나는 직장 안 다니니까 괜찮겠지. 예,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교회에서도 훈련하면서 그때마다 또 뭐를 해요? 암송을 해야 된다. 시험은 아닌데 꼭 시험을 쳐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주기도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도 했었는데요. 거기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연단이나 또 시련과 같은, 믿음의 시련과 같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험이라는 것이 또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이 어떠한 시험으로 가득 찬 그러한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시험을 좋아하는 분들은 없을 텐데, 언제, 어떻게 해야 이 시험이 우리 인생에서 끝나게 될까요? 언제? 죽을 때요?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인데, 죽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시험이 없을까요? 정답은요, 우리가 치르는 그 시험을 속히 잘 치르면 됩니다. 시험에 통과를 하면은 더 이상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운전면허도 시험을 치르죠. 운전면허를 따신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실 때 보면은, 나는 운전면허 몇 번 만에 땄어요? 2번 만에 땄어, 3번 만에 땄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20번 만에 땄어, 이런 말씀도 하셔요. 예. 수십 번 시험을 치루었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단 면허 시험에 가서 면허를 땄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그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죠. 예. 일단 면허를 따놓으니까 더 이상 그 시험은 치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일은 좀 반복적으로 비슷한 일들이, 똑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갖는 생각은 왜 이런 일이 내 인생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언제 이러한 시험이 끝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또 이러한 시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까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시험을 잘 통과하면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반복되는 어떤 믿음의 시련들, 연단들이 있을 때, 시험들이 있을 때에 그 시험을 잘 치루어내어서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요셉이 어떠한 가정에서 자란 인물인지 요셉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요셉은 어떠한 가정에서 자라났느냐, 요셉의 가문이 어떠한 가문이었는가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요셉에게는요 어머니가 많았어요. 어머니가 4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셉을 낳아준 육신의 진짜 어머니 라헬이라는 어머니가 있죠. 근데 그 라헬 말고도 다른 어머니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최소한 3명이 더 있었는데요. 이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에게 부인이 총 4명이 있었다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레아와 라헬 그리고 실바와 비라라는 그러한 첩들까지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또 배가 다른 이복 형제가 형들이 10명이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고되긴 하지만 다양한 가족들 가운데서요 요셉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아버지 야곱이요 다른 형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고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을 다른 자녀들보다 더 사랑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편애한 거죠. 요셉만 더 이뻐하고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한테 입는 옷하고 이 요셉이 입는 옷하고 달랐다고 성경은 말하죠. 예. 요셉이 입는 옷은 채색 옷. 우리 표현하면 비단 옷을 입는 거예요. 혼자만. 형들이 이 요셉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잘 하시면서 부모님한테 사랑을, 편애를 받아보셨습니까? 아니면은 편애받는 어떠한 형제나 자매들이 있었습니까? 본인이 받을 때도 그렇게 막 좋긴 하지만 좀 눈치가 보이기도 할 텐데 다른 형제와 자매를 혹시 편애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은 여러분 그 분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언니나 동생이나 형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봅니까? 얄미워하는 마음 또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이죠. 요셉이 너무나 얄미운 거예요. 아니 얄미움을 뛰어넘어서 너무나 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보면은 창세기 37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저기 남쪽 브에세바에서부터 북쪽의 세겜이라는 도시까지 찾아왔어요. 먼 길을 홀로 형들을 찾아왔는데 이 요셉이 온 것을 보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발자국 양보해가지고 그래도 동생이니까 죽이지는 말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한테 팔아버리자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요셉이 자라오고 성장한 요셉의 가정에서의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요셉의 가족들, 가정은 어떠한 가정 같습니까? 어떤 가정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가정, 모래알과 같은 그러한 가정, 문제가 너무나 많은 역기능적인 가정, 뭐 이런 문제가 많은 가정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러한 가정이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의 가정이잖아요. 믿음의 가정인데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 가정이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다 아실 거예요. 예, 이러한 요셉의 가정이 이후에 보면은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해 되어집니다. 물론 그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요셉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의 앞장인 43장, 창세기 43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43장에서 보시면은 야곱이 그 누구보다도 요셉을 편애하고 사랑했던 야곱이 그 요셉을 잃고 나서 그 요셉의 진짜 또 동생이 있었죠.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한 야곱이었는데 이 야곱이 자기의 욕망을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삶에서 어쩔 수 없이 가뭄이 온 땅에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게 되니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 땅으로 자녀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결코 보내지 않으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이 베냐민을 떠나보내면서 이 일이 시작됩니다. 그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이 베냐민을 결코 놓지 못하고 붙들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것을 내려놓겠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베냐민을 떠나보냄을 통해서 이 가정에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즉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지 않으면은 우리의 가정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갔을 때 이 가정에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보시면은 이제 요셉의 형들이 이와 같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이 가정, 요셉의 가정에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보시기 원하는데요.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의 친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자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는 자신의 동생 베냐민이 누명을 쓰도록 모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베냐민이 가지고 가는 곡식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숨겨두고는 요셉의 형제들이 성읍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이를 뒤쫓아가서 아니 왜 총리의 은잔을 훔쳐갔느냐라고 따지면서 그들을 다시 붙잡아가지고 애굽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사실 오늘 이 44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요셉이 참 의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곳에 와서 보면은 요셉이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왜 이런 일을 행할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곤 합니다. 요셉이 왜 이런 모략,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심지어 요셉이 이렇게 행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옳아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요셉이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은 형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즉 요셉을 애굽의 상인한테 팔아버린 그 이후에 얼마나 변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형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은요,
이전에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라헬의 아들,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했던 요셉을 미워하여 가지고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요셉과 같은 인물이 베냐민이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베냐민이 애굽으로 왔다가 잡혀가게 됐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가게 됐는데 그때 형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보기를 원하는 거죠.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모른다 그러고 떠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베냐민을 버려두고 자기들만 가나안 땅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때 형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형들의 반응이 요셉 때와는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44장의 13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베냐민이 갖고 있는 그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어지면서 형들이 그의 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마치 자기의 일인 것처럼 가슴 아파하면서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옵니다. 다 같이 돌아왔어요. 이전 같으면은 어쩔 수 없지, 베냐민 너는 알아서 여기 있고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 살았다 하고 아버지에게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모두가 애통해하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향하여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 요셉을 팔았던 10명의 형제들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 속에서요, 이러한 일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일을 행하고 있는 자가 누군가 보면은 유다예요. 요셉의 형이었던 유다라는 인물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와서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이들이 섰을 때에 가장 앞에서 형제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형인 르우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러한 일을 주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셉이 다른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오직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 그러니까 베냐민이죠. 베냐민만이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유다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요, 3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가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라고 자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너무나 요셉이 미워서 요셉을 팔아버리고 했던 그러한 자였는데 이제는 유다가 그 요셉과 같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오늘 말씀의 뒤에 나오는 4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때에 유다가 이러한 고백을 하며 나갔을 때에 요셉은 마침내 자기의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형들에게 그동안 내가 누구인지, 요셉이 누구인지를 알리지 않았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여기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시험이, 형들을 향한 시험이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 42장부터 43장까지 보시면은 요셉이 자기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 땅에 왔을 때부터 형들을 만납니다. 형을 알아봤어요. 근데도 형들한테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들이 정탐꾼이라고 잡아두려고 했고요. 형제 중에 시므온을 제외하고 다른 형제들은 풀어주어서 가나안에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도 했고요. 또 양식을 주고 그 안에 동문치를 넣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종종 해오고 저들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들에 향한 요셉의 시험이 나 대신 동생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유다가 고백할 때에 이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헌신할 때에 그의 시험이 끝났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종종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명과 같은, 아니,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이 끝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이 이삭을 드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전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이삭을 시험함을 통해서 이삭을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유다의 고백, 오늘 본문에서 내 동생을 살려주고 나 대신 내 동생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유다의 고백은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일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지금 이 유다의 고백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방식대로 내가 대신 죄를 받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올바른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에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주님이 보여주시고 또 오늘 유다가 고백하였던 그 모습과 같이 내가 먼저 섬기고 헌신하고 내어드릴 때, 그러할 때에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먼저 섬기며 희생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의 가정과 이 땅이, 교회가, 이 세상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주어질 때마다 이 시험이 주어진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순복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유다가 이와 같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며 나갔습니다. 종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내가 더 낮아지겠고 내가 더 희생하겠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내가 더 낮아지겠다라고 고백을 했더니 유다가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어떠한 위치에 서게 되냐 보면은 그 형제들 중에서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종이 되려고 했더니 지도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조정하고 군림하고 힘으로 억누를 놓으며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달라요.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그를 더 높이시고 더 섬김받게 하시고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더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유다를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따라야 할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자리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고, 더 섬기며, 내가 더 희생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삶, 하나님이 높이시는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의 가정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좀 비교하며 생각해 보아도요, 참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어요. 심지어 그 가정이 하나님을 아는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문제가 많은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 가정이 회복해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야곱이 지금까지 그가 붙들고 있었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망,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 아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유다가 동생을 대신하여서 내가 그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희생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생각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삶의 모습대로 따라 행함으로써 더 낮아지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